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일명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의 성경을 지나서 처음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벗어나 흘러가는 이야기의 시작인지라 통독을 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한 기점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 3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각기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대로 계신데,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그 아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그 아래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 혹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는 동일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을 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이스라엘 세대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시작될 때 느껴지는 그 감동은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할 때도 어떻습니까? 기승전결이 있죠. 처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흥미롭다가, 그다음에 이야기가 점차 전개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약간 좀 흥미를 잃다가 딱 절정 부분에 달했을 때 가장 재미있고 멋진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를 볼 때, 책을 읽을 때 그러한 장면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여호수아라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함락되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여리고 성에 대한 이 견고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게 닫힌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되는 이 삶의 어, 앞길이 여리고성의 성문이 닫힌 것 마냥 정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느냐라는 내용을 영어 성경에서,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서 묘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문을 닫았는데 그냥 닫은 것이 아니라 볼트로 조이고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사로 다 조여 놓은 것입니다. 여리고처럼 튼튼하고 높은 성벽을 과시하는 이 성이요, 성문을 닫아 놓을 뿐만 아니라 볼트로 조이고 빗장을 걸어 잠궜다면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공성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성벽보다 더 높은 진지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자원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당도하기 전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만한 무기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 무엇으로 칼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풍습에 의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 문명이 아직 정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철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성경 말씀까지 이어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철기로 농사에 쓰는 그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농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철제 무기를 벼르기 위해서는요, 블레셋 진영까지 가서 그 것들을 구축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드는 그런 원시적인 무기들만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에 참여하여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의 전투 능력이 다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자신이 저지른 혐오스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을 찾아오죠.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할 때 한 가지 조건을 건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고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동생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 중에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한 성읍을 몰살하고 점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정도로 할례 받은 이 남성들은요,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하였습니다. 성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굳건하게 닫혀져 있었고 자신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남자들은요, 적들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할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로 무모한 행위이며 적을 기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할례를 마치고 회복 중에 있을 때 적들이 성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쳤다면 그들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변변한 무기조차 없을 정도, 그리고 변변한 무기조차 없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적들을 눈앞에 두고 무장을 해제하는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무모한 모습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혹은 저 사람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판가름을 하십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하여서 무모한 행위나 대단한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한 믿음과 무모한 행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결과를 미리 알고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만을 바라봐서는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에 제가 반팔 차림으로 밖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것은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무모한 행위일까요? 지금 당장 그 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뒤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뭐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뭐 정말로 몸이 튼튼하거나 하는 거겠지만, 제가 일주일 뒤에 감기에 걸려 누워 있다면 제가 한 이 일은 무모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을 결정할 때에 그로 인해 나타날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사실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을 택해야 된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판단의 근거는요, 우리 행위의 결과를 두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기반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다음 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모습 자체만을 보면 너무나도 무모한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결과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무기도 없이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대단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행위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잘 보시면 6장 2절의 말씀은요, 5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조적으로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6절부터 7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을 듣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단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니 6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을 불러 순종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명령하시니 7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며 느끼는 이 매력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명령을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요, 이 출애굽 2, 3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단계의 첫 번째,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세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체적인 명령에 대하여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주셨죠. 재료는 무엇으로 써라. 그 재료는 어떻게 충당해라.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나가라.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물건들을 만들어라. 성막의 구조와 크기와 사이즈와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과 함께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전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불순종과 그리고 자만으로 얼룩져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호수아서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이 행동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리고성 점령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읽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세계사나 전쟁사의 기록에서 이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매일 성벽을 돌면 7일째 되는 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연구원들은요, 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인간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이론 중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당시의 여리고성의 어떤 고대 건축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 때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다 모든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성벽 위로 올라와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로 올라오니까 그 성벽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의 파장과 함께 맞물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러한 이론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여리고성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도로 허접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세상의 연구자들은요, 그러한 조사들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설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을 내리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대로 우리가 정말로 아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면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한 자격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담대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은 이쪽인데 내가 이쪽 방향성을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러했고요. 오늘날의 수많은 간증 속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내가 순종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한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필요를 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단 물을 달라.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고기가 없다. 고기를 달라.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그 장면마다 꼭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날로 보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고기를 달라 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단 물을 달라 해서 단 물을 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실 때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을 얽매고 그들을 옥죄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관계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찌 보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는 채워졌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많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의 한 부분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이 장면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적들과 대면하여 있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군사들, 백성들에게 명령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져와라.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자.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는 두 사건의 결과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동일해 보이는 두 사건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시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나스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이 태도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나의 생각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입니까? 우리나라가 깊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